이제 오늘은 이제 헌신과 거룩인데요. 이 헌신의 부분을 이제 서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를 서원하셔서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원과 구약 시대의 서원은 좀 다른 형태를 가지죠. 서원하면 서원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할 때는 일반적으로 레위인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면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특별히 정해주시면서 레위인에게 분깃을 따로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의 일부를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분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은 레위인이 분깃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하는 사람이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20세부터 60세 남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과 4절.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20세부터 60세는 남자는 은 50세겔, 그죠? 여자는 은 30세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자, 남자는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그 다음에 이제 6절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자, 1개월에서 5세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겔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60세 이상은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입니다. 서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할 때 서원했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시린으로 바치고자 할 때 서원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할 때 나오고 있죠. 본문은 이 값을 정해졌는데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값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정한 값이 뭐냐, 이게 생명값이에요. 목숨값.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값 또는 생명값,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이나 그 당시의 토착 신앙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라고 해서요, 사람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공양미 300석 이거 바칠 때 그 심청이를 인당수의 제물로 드리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해당되는 몸값을 정해서 그 몸값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원하여 드린다? 그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원하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값이 다 달라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일반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보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험. 보험은 그 사람의 생활 수준,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명
보험금이라면 보험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20세부터 60세까지가 가장 몸값이 비싼데요. 이유는 이 나이대를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좀 몸값이 세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몸값이 적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주변의 환경에 비추어 아이에게도 생명값을 매겨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자도 생명값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되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여자 역시 재산 취급밖에 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값을, 생명의 값을 매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개혁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여성을 그다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없는, 또 중용하지 않던 때에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을 중요한 위치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들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을 그러니까 좋은 위치 또는 큰 직책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라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여자들이 하나님께서도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원하고 싶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서원의 몸값을 정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당시 한 세겔은요 노동자의 한 달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은 50세겔인 경우에는요 4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꽤 부담되는 금액이죠. 당시 이 액수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서원을 쉽게 할 수 없었고 서원을 했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는요 부유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서원한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3번 뽑았는데요. 3번 뽑는 동안에 한 번도 정해진 금액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을 뽑을 때 신용불량자였던 분이 제게 찾아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피택이 다 되었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셔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돈 없는 사람도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장로님이 되어주셔서 돈 없는 분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으로서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에 승낙해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지금 떠나셨지만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보고 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외 규정이 좀 많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두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게 살인했을 경우에는 잠시 도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셔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서원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나도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만
그러나 금액을 그의 형편에 맞춰서 낮춰줬다는 것은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도 됩니다. 서원했는데 안 지키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서원하는 그 당시의 금액을 낮추거나 그의 형편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부 목사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좀 바뀌었죠. 목사 되라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원에는요,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서원에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고 내 자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물건 또는 집, 동물이나 집을 뜻하는데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드리기로 작정한 걸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 그것은 거룩해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헌금을 할 때, 지금은 이제 가축을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니까요. 헌금을 할 때 전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할머니만 해도 제일 깨끗한 돈을 찾아서 그 돈을 이렇게 그 성경제사에 딱 껴넣는 거예요. 그 순간 헌금이 되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좀 꼬깃꼬깃한 거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림질 할 때 다림질해서 깨끗하게 해서 또 성경책에 끼워놔요. 그 속에 성경책에 헌금하기로 작정한 순간 그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축이니까 이놈이 유난히 예쁘고 나를 잘 따라요. 드리기가 좀 아까워요. 그러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거 드리겠다 하는 순간 다른 것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둘 다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혹 아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어본 말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건 고르반이라 못 드린다 하고 악용했던 사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이 정결하지 않는 가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가 마음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 골랐는데 그게 부정한 가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관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정결하지 않은 건 가축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 발견되는 순간 제사장에게로 끌어가서 그것에 대한 값을 매기고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한 값을 드리고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사법을 아시는 분들은요.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속건제 규례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자가 부정한 가축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것을 손에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그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도록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드릴 때는 정했어요. 그럼 고르반이 돼서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할 필요 없이 그냥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1,000번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1,000번제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번제 자체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1,000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건 한꺼번에 드린 거죠.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그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렸던 가축이 1,000마리예요. 그걸 지금 이제 1,000번제로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 취지는 좋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릴 때 내가 했을 때 부담 안 되는 금액을 해서 1,000번 하시기로 했으니까 1,000번을 채울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1,000원씩 하겠다고 해서 1,000번 1,000원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1,000번을 마무리하니까 이제 2,000원씩 해서 또 1,000번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서원제에 가까워요. 1,000번제라는 건 사실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이 서원제에 가까운데 서원제는 반드시 그 자기가 서원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서원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서원을 했으면 바꾸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면 되는 거죠. 서원을 할 때 집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나 밭 같은 부동산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후에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이든 땅이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는 그 순간 거룩한 땅, 거룩한 집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값을 정해서 그 값을 드리고 역시 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서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집은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성별하게 된 집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성소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서원자가 변심해서 자기 집을 무르고 싶다면 제사장이 정해준 원가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자기 소유가 됩니다. 레위기 법은요, 백성이 서원을 신중하게 하고 책임 있게 실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을 실행하는 도중에 자기의 입맛대로 변경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1,000번째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옛날에는 다 그 목회자 된다고 할 때 어땠어요? 부흥회 하다 보면 부흥회 막 해서 막 기도하고 막 불길이 붙고 막 이러다가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목회자 될 사람 일어나봐 우리 학생들 좀 이래갖고 저도 그때 당시 재단에 여기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천성 목사님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하여튼간에 어린애들 다 재단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말씀 듣게 했거든요. 여기서 할 사람 이래갖고 저하고 우리 1학년 제가 1학년 때니까 2학년 형하고 둘이서 하겠다 그랬는데 둘 다 됐어요 목사가. 근데 그 서원이라는 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려면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주셔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에 5분의 1 더해서 드리는 거죠. 그만큼 바꾸지 말라는 거고 한번 결정했으면 시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되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시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해가 벌써 8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4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거, 서원했던 거 있으십니까? 4달 동안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서원하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로, 말씀을 통독하기로, 전도하기로,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전도하기로 서원하셨던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는 우리 뜻대로 맺히진 않지만,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서원한 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믿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 꼭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 서원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어려도 되고 나이가 들어도 됐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도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나중에 그 서원이 너무 부담되고 또 아까운 듯한 마음이 들어 물으려고 한다면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셔서 할 수 있도록 또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명값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다고 버리지 않았고 나이 들어서 쓸모없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황청자 권사님, 이기복 권사님 붙잡아 주셨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태된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